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10년쯤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38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죠. 저희 어머님과 저와는 좀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각별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셨던 분이라 어머니에게 많이 기대고 의지했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고2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그 겨울방학 1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8월 달까지 3학년 1학기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8개월가량을 아예 그냥 소위 미친놈처럼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그 상실감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장례식장의 풍경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장례식장을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런 풍경도 있습니다. 노모가 그 젊은 아들이 죽어가지고 넋이 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젊은 엄마가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죽음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기 집에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자기 집 한켠에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섬깁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하나의 약점 혹은 단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후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 자기 자신에게 어떤 치부가 되어졌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고 그냥 그렇게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그녀의 그런 따뜻한 섬김을 받고 또 그녀에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안 다음에 이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즉 자식이 없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줍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녀의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근데 이 말을 해도 남편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남편이 늙었는데 아내는 안 늙었을까요? 아내도 늙었겠죠.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녀는 선지자의 말을 자신을 위로하는 말 혹은 덕담으로 여기고 자식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 아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자랍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말도 하고요. 20절에 보니까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대략 몇 살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대충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아빠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머리야 하다가 이제 아빠가 그 품꾼들에게 엄마에게 좀 데려다 줘라 라고 하니까 엄마에게 데려다 줬고 엄마 무릎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이죠.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 애지중지하고 길렀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낳은 아이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가 일찍 데려가려고 주신 그런 아이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니까 그 아기에 대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갑작스럽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고통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길인데 웬걸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인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그 일을 했는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에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단순히 홍해길이 막은 것만이 아니라 저 뒤쪽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런 먼지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 말발굽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심정이 그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하실 때 쓰는 도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련과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근데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당사자만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아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수넴 여인은 경건한 선지자, 경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를 돕고 지극정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이런 사건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아이가 죽었으면 막 통곡하고 울며 불며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빨리 남편에게 보내서 여보 애가 죽었어 어떻게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아들의 시체를 즉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엘리사를 위한 그 방 한 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방 칸,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 방에다가 이 아이를 옮겨 놓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아이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죽음을 발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릴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게 된 통로가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어떤 기도와 축복 속에 태어났으니 그 선지자를 빨리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환 한 명, 나귀 한 마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남편은 23절에 보니까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편의 말을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이 평소에 초하루 즉 월삭을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그 말인즉슨 한 달에 5번씩 이 여인은 이 수냄 땅에서 갈멜산까지 약 40여 킬로를 항상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베델과 단에 가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월삭 때 매월 초하루 매월 1일날 그리고 안식일 날마다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금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남편이 영문을 몰라서 왜 가는지를 묻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은 채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정말 침착하고 신중하고 범상치 않은 그런 행동이죠. 수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거의 다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를 빨리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라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평안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오죠. 정말 그녀가 평안합니까? 아이가 죽었는데요. 근데 왜 평안하다고 대답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아이를 이렇게 그냥 어린 나이에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녀는 평안하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합니다. 수냄 여인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에도 그녀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즉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짖는 그 시대 속에서도 오직 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참 선지자를 따라가고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도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첫 번째 믿음의 도구를 보았다면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믿음의 행동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때까지 감정을 잘 억제하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던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아마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슬픔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행동이겠죠. 엘리사는 그 여인을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죠.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굴에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는 선지자의 상징물과도 같아요. 엘리야의 겉옷과도 같고 모세의 지팡이와도 같은 그런 선지자의 상징물 같습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성경과도 같고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어린아이,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엘리사의 상징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소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상징물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집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 목걸이로 삼아서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돌아다닌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심장에 박힙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냐고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며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매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수종 들었다고 그래서 그가 참 신자가 참 성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예배하는 사람, 참 신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자기의 입을 어린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죽은 아이와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이렇게 딱 포개면서 하는 이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시체를 그렇게 만져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지금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율법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사는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만큼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아무리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만져야만 하죠. 율법에서도 그건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는 이 아이와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해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었으니까 내가 만지면 안 돼. 그냥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그는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도 기도했을 겁니다. 또한 수년 전에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내실 것을 믿고 엘리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면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의 상징물, 믿음의 징표,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일을 할 것이냐, 이 엘리사는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여기에는 이 아이가 살아난 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아이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할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윗에게서도 나타나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도 살아난 이유는 엘리사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서 살아났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하는 행동의 하나의 도구예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수반될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징물로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쁘게 받으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는 그 행위도 받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한 믿음이 있으니 그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 게하시가
선지자의 수종을 들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게하시가 선지자의 상징물, 믿음의 상징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수냄 여인의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조망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들도 이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될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이가 한번 죽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비극이에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기적, 내 자식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이 기적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아픔과 어떤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낼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의 존재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의 능력을 한번 딱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즉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힘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실로 원하는 성공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에 따라가고 싶은 것, 세상의 어떤 유행을 추구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 천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돈이 없으면 무시받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문화를 배우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 도구. 엘리사 이 사건을 통해서는 수냄 여인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이 기적의 도구,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기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